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미장로교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심령이와 자녀들, 사업체 가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이제 2023년도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오늘이 10월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우리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밭길을 가다 보면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여러분은 책을 읽어서 지식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우리들에게 권면했던 그 단어가 생각나는데, 이 천고마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으로 살찌는, 풍성해지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보통 부활주일 전 고난주간 때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 이 설교 말씀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저는 오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9절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셨는가 보니까, 여러분 그냥 요약을 잠깐 해봅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이 본문 말씀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했고, 또 40절에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하겠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46절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러 다니셨고,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유혹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전체 앞장, 우리는 39절로 46절을 같이 합독을 했는데, 전체 내용을 이렇게 쭉 조금 훑어보면은 시기와 때가 나옵니다. 때. 자, 우리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 때는 언제였을까가 39절, 46절에는 말씀이 안 나와서 거슬러 올라가서 22장 1절을 보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6월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6월절은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의 하나입니다. 6월절이 들어있고, 오순절이 들어있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절기에 대해서는 다 말할 수 없지만은 6월절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또 기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바로 앞에서 얼마나 많이 권면했습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사건이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나옵니다. 우술초를 가져다가 어떻습니까? 이거 피를 묻힙니다. 동물에 피를 묻혀서 문설주에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엔 어때요?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피하게 됩니다. 그런 다른 애굽 사람들은 다 재앙으로 죽게 되는데, 그 피하고 넘어간다. 왜? 문설주의 피를 보면서, 어린 양의 피,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6월절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았던,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있는데, 그 사람이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로 성자 예수님, 주권자 창조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다도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성찬식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성만찬에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가짜로 와서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지금 가짜로 앉아있어요? 유다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언제요? 6월절에 모여 있는데,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19장 22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성만찬이 시작됩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이 떡은 어떻습니까?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나눠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평상시 습관대로 가시던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만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좀 크게 기도해야 돼. 멀리 좀 봐야 되고 넓게 크게 기도하면 어때요?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구니가 있는데 큰 바구니에다가 모든 것을 담으면 조그만 데도 다 나눠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그릇에다가 뭐를 담았으면 큰 그릇에서 나눌 때는 어때요? 부족해서 못 나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도 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때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목사님, 이 잔이 뭐지요? 성찬식 때 이 잔을 주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때 나누어졌던 잔이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이 마셨던 잔이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말한다면 여러분, 이 잔이라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생활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떡도 마시고 잔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벌써 알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죽음이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내 온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온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크게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욕심만 부리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셔서 친히 감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물으셨지만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아버지 옛날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됐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기도하시는 삼위장로승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요 무언가요? 대화입니다. 대화. 기독교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우리와 같이 살아계시는 인격자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다고?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들이 끝맺음도요 예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됐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그러면 끝이 지금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맺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오후 예배가 조금 이제 앞으로 이제 열리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재직에 대해서, 직분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식으로 또 교육식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거든요. 사람 듣기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하고 영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 바로 그 대화가 기도인데, 날마다 우리 주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처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한미 장로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라 해서요, 목회자라 해서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 해서 유혹이 안 됩니까?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말했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기도의 어머니 하면은 우리 여성교회, 여전도회 안에 성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분도 해야 돼요. 여성교회는 작아요. 전도회 안에 성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도회를 보면은 여자 전도회 보면은 마리아 전도회, 루디아 전도회, 한나 전도회 이렇게 있습니다. 한나. 자,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아니면 행복합니까? 즐거웁니까? 한나는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나에게는 11절에 보니까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드리고요,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그 아이한테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요,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요, 구별된 자입니다. 또 헌신자입니다. 분리된 자입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불렀는데요, 나실인의 특징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머리를 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내가 지금 아이가 없는데요,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구별된 자로 키우겠습니다. 헌신하는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분리되는 자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나실인은요, 머리를 밀지 않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시체 같은 부정한 것을 갖가지 않아요. 포도주, 독주. 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약주, 반주, 이렇게 반주는 조금 마시면 굉장히 건강에 좋다. 그런데 발표는요, 건강에 안 좋다고 나왔습니다. 마시면 알코올은 안 좋다고 나왔습니다. 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고 나왔습니다. 알코올성 치매. 근데 여기 성경에서도 나실이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 한나는 정말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이었습니까요? 성경에 있지만 한 사람 더 소개하자면
삼손도 13장,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아까 뭐였어요? 머리를 밀지 않는다, 포도 두 줄 마시지 않는다, 시차 부정을 멀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나시린은 당시에 구별되었지만 핵심적인 건, 구별된 사람은 뭔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보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가 쓴 이 말씀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가 쓴 말씀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더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를 가게 해서 광야를 지나는데 시내산 호렙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금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왜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면서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론은 거기서 백성들을 꾸짖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이 어떻게 말해요? 너희 아내 자녀 귀에서 근거를 다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를 가져다가 부어서 조각칼로 세어서 뭘 만들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들 신이라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아, 제단을 쌓고 자기들은 절기를 하면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뛰어노는 그런 범죄를 저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들이 뭐했다? 부패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데리고 나온 백성들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목이 뻣뻣하고 부패한 백성들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니까. 멸하려 하니까 참 모세는 좋았던 사람 같아. 자기를 그렇게 배신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자기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송아지 만들어 뛰놀고 번제, 화목제 드렸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목이 뻑뻑하고 부패했다고 했는데 지금 진멸을 가는데 왜 그렇게 진노하시냐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려라, 내리지 마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걸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 있잖아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사해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위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게 허락한다. 그거를 주신다겠는데 왜 멸하라 하십니까? 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대답은요? 그래, 너 형편없구나.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니까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뜰을 뭐했다? 바꾸었다. 돌이키사. 누가 기도했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화를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제사를 지으며 또 뛰놀던 그런 엉뚱한 짓을 했던 부패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했던 사건을 보면서 기도하면 모든 걸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 예배 생활하시는 한미장로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항상 여러분 자기 주장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은혜, 감사, 찬송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요, 한국에 기독신문에 실린 글이 있습니다. 기독신문에 실린 글인데 젊은 장로님이 기고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영상실에서 영상을 담당하는 젊은 장로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영상실이 아마 2층, 3층에 있었나 봅니다. 2, 3층에서 영상을 하는데 이 영상을 하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내려다보지 않아요. 밑으로 내려다보니까 전부라고 하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놀더라. 핸드폰 가지고 말씀도 안 듣더라. 핸드폰 갖고 무엇인가 하고 있더라. 20분, 30분을 참지 못하고 왜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가? 자기에게 물었답니다. 내가 장로가 맞는가? 나는 장로로서 지금 이거를 보면서 나는 정말로 핸드폰을 만지지 않는 장로였는가? 그러면서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30분만큼이라도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젊은 장로님이 기독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십니까? 우리 예배 시간 직전에 이제는 완전히 핸드폰을 꺼주십시오. 핸드폰을 꺼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예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띄우는 장로님이 한국의 기독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30분만이라도 핸드폰을 만지지 말자.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며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예배가 뭐가 되어 있어요? 주가 핸드폰이 된 거예요. 핸드폰 만지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시는 한미 장로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왜요? 들어올 때부터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시편 100편 4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갖고 노는데 무슨 송축하겠습니까?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하겠습니까? 자,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다 같이 시작.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한미 장로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습관에 따라 사는 것처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은혜 받으면요, 기도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모임이 없습니까? 기도 무엇이 뭐 없습니까? 팍 식으면 어때요? 기도커녕 예배도 출석이 안 나와요. 믿음은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기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도.
사랑도요,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어떤 에로스 사랑도, 이성 간의 사랑도, 배우자의 사랑도, 남녀 청춘의 사랑도 꾸준해야 돼요. 똑같아요. 믿음의 생활, 기도의 생활 꾸준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무엘은요 어떻게 말씀한 줄 아세요?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묘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거, 기도 싫은 거 범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싫은 거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계속 기도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쉬는 죄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그 교인들은 막 그 재림, 여러분 막 뭐 휴거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아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여러분 정말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요 막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그벅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벅에 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여기입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 쉬는 것은 죄다 그랬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말씀이 나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씀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앉아 계시면서요 잡념으로 다른 것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설교를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다른 것 생각하면서요 얼굴에 너무너무 거느려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뭐 계속해서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정해놓고 3시, 6시, 9시 이렇게 뭐 정해놓고 기도를 했었잖아요. 기도했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연하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범사에 좋은 것만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그 다윗을 한번 보면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도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시편 51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부터 뭘 주라고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지었던 죄, 잘못부터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미 장로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다 받는데,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다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받은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 한 절만 더 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거 뭐예요? 기도해라 이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도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만날만 이때에, 다른 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6월절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떡도 나눠줬습니다. 잔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유혹에 들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한시도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장난다냐? 꾸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고 부탁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0월 첫 주일을 주셔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10월 한 달 동안은 정말 기도로 영적으로 살찌는, 풍성해지는 10월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 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는, 믿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